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회도 노년 세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는 목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라남도 영광에서 194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발생한 야월교회와 염산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교회 내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년 목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가 노년 세대를 위한 목회 프로그램을 개발해 한국교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성경적 교육목회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가 교회의 노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목회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꿈꾸는 산막은 비전, 영성, 지성, 관계, 영향력, 건강 등 6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 4개월씩 모두 8개월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그룹 교재를 비롯해 설교와 예배 폼, 친교, 행정 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학기별 구독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예장 통합총회와 협력해 개교회에 보급 중입니다. 총회에도 이제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이제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이제 보급을 실제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풍성한 이 시대에 맞는 기독교적 신앙을 가진 노년들의 모습을 대변할 수 있는 인간상이 그 6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노년들의 삶 속에 작동하게 할 수 있겠는지 교육과정으로 디자인한 거죠.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22년 17.4%에서 50년 뒤인 2072년엔 전체 인구의 절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개신교의 60% 이상 인구는 지난 2015년 20%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노년 비율 19%보다 높습니다. 늘어나는 교회 내 노년 세대에 대한 목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소위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용어로 하면 액티브 시니어들이 교회에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노년목회 프로그램을 절실하게 요청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노년 세대 전체가 하나의 독립된 신앙 공동체 역동을 가져갈 수 있는 목회 형태로 정착하게 되는 게 저희가 목표하는 겁니다. 한편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는 오는 9월 2025년 노년 목회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5월 명칭을 변경해 국가유산청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에 종교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총연합은 전라남도 지역의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 답사를 진행했는데요. CTS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전라남도 영광에 소재한 야월교회와 염산교회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이곳 전라남도 영광에서만 194명의 기독교인이 순교했습니다. 순교자 대부분 야월교회와 염산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인민군과 공산주의자들은 이들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학살했습니다. 야월교회는 유진벨 선교사가 1908년 영광 염산 지역에 세운 첫 교회로
일제강점기에도 믿음으로 핍박을 이겨내며 광복을 맞아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며 부흥했지만 한국전쟁 당시 마을을 점령한 북한군들이 공산당에 동조하지 않은 야월교회 전교인 65명을 학살하고 교회도 불태웠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인 순교기념관에는 당시의 상황을 모형으로 재현하고 북한군 군복과 당시 주민들이 사용했던 물품들을 전시했습니다. 특히 2층 높이의 커다란 손을 맞잡은 조형물과 벽에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란 글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야월교회 순교자들의 그 신앙을 다 유산으로 이어받아서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다 돼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로 기독교 국가로서 대승하는 그런 날이 아마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기독교 순교제인 염산교회는 77명의 교인이 순교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그해 9월 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유엔군이 영광으로 들어오자 주민들은 크게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군이 환영회를 주도한 고등학생 기삼도를 죽창으로 찔러 죽인 것을 시작으로 염산교회 교인들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에서 당시 교인들의 순교 장면을 지켜본 목격자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층에는 순교자 3대 교역자 김방호 목사의 성경 등 당시 사용했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은 김병호 목사 자녀들에게 부모를 죽이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했지만 김 목사 가족은 이에 굴하지 않고 겸허히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순교자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에 돌아가셔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섬기면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삶에서 적용하며 흘려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염산교회 4대 교역자로 부임한 김익 전도사가 설교에 앞서 한 말입니다. 부모와 형제가 인민군의 몽둥이에 맞아 순교해 이곳에 원수를 갚기 위해 왔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해 천국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원수를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잠언 읽고 잠언 쓰자의 저자 KBS 전 아나운서 신은경 권사가 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신 권사는 CTS 유튜브 성경 읽는 신권사를 녹음하며 잠언편의 조회수가 가장 높아 책으로 출판하게 됐다면서 책을 읽고 필사하며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성경의 지혜가 가득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언은 믿음이 있으신 분이나 또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좀 친숙한 내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읽을 때보다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필사를 하시면 위로와 은혜와 평안의 시간이 되시리라고. 잠언 읽고 잠언 쓰자 책은 잠언 본문을 읽고 필사할 수 있으며 신권사의 묵상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성결교단연합회 소속 학교들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성결대학교와 서울신학대, 나사렛대 해외봉사단 44명은 태국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미술과 체육 등 각자의 전공과 재능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베스티안 재단 사회복지 사업본부와 환아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단체는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아와 가정 발굴 등 올해 하반기 동안에만 총 1억 5천만 원 규모의 환아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영적 갈급함이 우리나라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큐레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미주 한인교회 교인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우리나라보다 10%가량 높은 85%로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이 더 큰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모습과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모습이 묘사된 1500년 전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교 고고학자들은 비가라고 불리는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탄 그리스도의 승천을 묘사한 것은 매우 특별하고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설교 방식인데요. 건강한 강해 설교를 위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설교를 연구하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김예슬 기자가 전합니다. 매주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성경 본문으로 준비한 설교를 나누고 견해를 주고받는 이곳은 대덕 목회연구소입니다. 이들은 강해 설교를 통해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문맥을 고려해 깊이 있는 해석을 나누고 성도들의 성경 이해를 도우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합니다. OW, 이게 소그룹 진행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특별히 웰컴, 인간 대 인간, 그리고 또 워십, 인간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워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그리고 워크 앤 플레이어. 함께 서로 작업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가 목회자들은 다양한 관점을 나누며 격려하는 이 모임을 통해 힘을 얻는다며 9년째 대덕 목회연구소를 섬겨온 높은뜻 교회와 이종현 목사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제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또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받고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참 좋고요. 한편 대덕 목회연구소장 이종현 목사는 이러한 성경적인 모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한국 교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8세기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홀리 클럽이라고 해서 홀리한 모임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떡을 중심으로 나누는 모임, 돈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 그리고 먹는 것, 어떤 것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참 많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참 홀리한 모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각 처에서 목회자들이 이런 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면.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전국사무회가 신임 회장의 오윤희 사모를 선임하고 이를 기념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침례회 전국사무회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한 새소망교회 오윤희 사모는 지난 9일 열린 감사 예배에서 기도하는 사모, 성령 충만한 사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모로서 화목하고 행복한 사모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섬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한 침례회 증경총 회장 박종철 목사는 개교 회주의가 심화되는 시대에 사모회가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침례회 전국사무회는 홀사모를 지원하고 침신대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교단 발전과 섬김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실행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인 영성 세미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종교평화협의회는 제34차 정기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종교평화협의회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는 모임을 통해 도정의 이익이 되고 도민에게는 평화를 주는 일을 서로 배려하고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등 6개 종단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전 회의록 낭독과 대표회장 이취임권, 정관 변경 등의 안건 토의를 진행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 색동저고리 개관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온사 커뮤니티 교회 김기봉 목사는 아이들은 그린 그림대로 살아가게 된다며 그림을 통해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색동저고리 미술관은 반디 기독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개관기념 특별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전용 미술관으로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저희 미술관에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관람도 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그리고 어떤 갤러리에 대한 그런 자유로움을 조금 느낄 수 있고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울진 행복침례교회가 전치규 목사를 비롯한 순교자 3인의 기념비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행복침례교회 김희철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감사 예배에선 금강송 침례교회 박종태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이어 후원자 감사패 전달과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행복침례교회는 숭고한 순교의 피를 바치신 본교회 출신 순교자들을 기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잘 알려지지 않은 전병보 목사와 남석천 성도의 행적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행복교회는 순교자가 3분이 계시는데 그동안 구전으로 서로가 이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던 것들을 그거를 발굴을 해내고 교회에다가 그분들에 대한 순교 기념비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교회에서 그분들을 그 신앙을 기리자라고 이렇게 제막식 하게 되어졌습니다.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가 창단 6주년을 맞아 감사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부르짖으라를 주제로 열린 찬양 집회에는 지미선 찬양 사역자가 함께 찬양의 은혜와 간증을 나눴습니다. 이어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의 경배와 찬양, 김누리 목사의 말씀 선포가 진행됐습니다.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는 2018년 창단해 청소년과 청년들의 비전과 신앙 회복을 위해 예배의 도구로서 찬양과 기도로 동역하는 사역단체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에까지 마약에 중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교회가 마약 중독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중독자 회복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마약 중독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요? 예. 유엔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만 미만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으로 판정하는데요. 한국은 2016년 마약 사범이 1만 4,214명으로 나타나서 10만 명당 28명에 이르면서 이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리는데요. 네. 최근까지도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4년도 1월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은 2,0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6%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한 해 마약 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3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인들의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청소년 등 다음 세대의 마약 중독도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최근 10년간 미성년자 마약 사범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58명에 불과했던 미성년자 마약 사범은 2023년에는 1,47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중 청소년 마약 사범은 500명을 넘겼습니다. 올해도 1월에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마약 사범은 84명으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해 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서 마약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호기심에 구입하여 먹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에 비해 중독에 민감하고 반응도 단기간에 작은 양으로도 훨씬 더 치명적이라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성년자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고 또 마약 사범들에 대한 통체적인 그 숫자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기관과 재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동이나 재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재활을 할 수 있는 민간 병원은 전국에 3곳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마약 사범 1만 8천 명의 약 2% 정도만 중독 치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은 개인적으로 극복하기 어렵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 퇴소한 뒤 생활 속에서 단약을 유지하면서 일상 복귀를 돕는 재활센터가 필요한데 이것도 국내에 3곳밖에 없습니다. 네. 마약 중독자들이 입소해 공동체 생활을 하며 마약을 끊고 재활을 준비하는 민간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다르크라고 하는데요. 이 다르크 센터장은 대부분 목사들이거나 하나님을 만나 영적 치유로 마약을 끊는 사람들입니다. 네. 신앙의 힘으로 서로 독려하면서 사회를 복귀 돕는 다르크가 마약 중독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마약 중독자를 돌보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약 중독 재활 치료 병원이나 다르크 센터 확대, 인적 자원 확충 등의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네, 이렇게 재활 시설이 부족하다면 교회가 마약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교회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마약 중독은 단순히 약물 중독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질병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네. 전문기관에서 약물 치료와 정신의학적 치료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은 네. 온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영적인 치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존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예, 상담가들의 도움과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이 어우러져야만 온전한 치료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중독을 완전히 끊어낸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신앙의 힘으로 극복했다는 고백이 많습니다. 마약으로 돌아가자 하는 힘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냈다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한국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갖고 마약 중독 재활에 각종 지원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동성애 문제에 올바르게 교육하고 말씀을 전하듯이 마약 중독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네. 영적으로는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메시지를 꾸준하게 강하게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또 중독 재활 치료에 성공한 뒤에도 성경 공부라든가 관계 증진이나 돌봄 같은 이 치유 사역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 마약 중독자 회복과 또 치료를 돕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실제 이런 일에 힘을 보태고 있는 기독교 기관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국내에 여러 곳이 있는데요. 우선 국내 최초 약물 중독 치료 재활 가족 공동체라는 소망을 나눈 사람들이 인천에 있습니다. 네. 마약류 중독 회복자들이 자활하며 살아가는 기독교 자조 모임인데요. 여기서는 재활에 초점을 맞춘 다른 지원 시설과 달리 직업 자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약의 중독말의 반대말은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데요. 회복을 경험한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네. 또 웅구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네버 기브업, 절대 포기하지 마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마약 예방 치유 사역을 함께 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이사장은 남경필 전 경기도 도지사인데요. 네. 또 경기도 약물 중독 치료 자활 기독교 단체로 경기도 다르크가 있습니다. 네. 또 올해 4월에는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도 출범했는데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입소형 재활 시설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 청소년 마약 예방 운동본부도 있는데요.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원로 목사가 이사장으로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네, 주간 교계 브리핑. 오늘은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와 관련해 그 실태와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한국선결신문 황승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방송인 서정희가 건네는 소망의 말. 살아있길 잘했어. 이혼과 함께 찾아온 유방암 진단과 투병, 계속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저자 서정희. 그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변화됐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글로 담았습니다. 특히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을 담담하게 기록했습니다. 독자는 서정희라는 한 사람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에 대한 위로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매 순간 감사하자고 전합니다. 자녀의 신앙과 학업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한 책, 어쩌다 학부모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들어감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학부모, 특히 신앙과 학업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 고민하는 기독 학부모들을 위해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성준 교수가 현실적인 조언을 전합니다. 김 교수는 신앙과 학업이 대척점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과 함께 공부도 잘하는 자녀로 키우는 신앙 학업 통합 유형을 제시합니다. 또 자기주도 학습법, 과목별 공부법 노하우는 물론 자녀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부모의 신앙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기독 학부모들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소망합니다. 율법에 새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저자는 율법에 대한 오해, 곧 율법이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라는 일부 의견에 단호히 아니라고 답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인권에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자유, 인애, 정의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율법과 인권의 관계를 살펴보며 시대를 뛰어넘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성서가 인간 창조와 함께 인권을 명시했다면 율법의 정신을 되새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자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최근 차량 급발진에 관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가 특정 시간대에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최근 자동차용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 품목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페달 오조작 사고도 많은 가운데 페달 블랙박스가 있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힘겹게 따져볼 필요가 없다며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1급 감염병인 야토병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복통과 발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20대 남성이 야토병균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토병은 야생 설치류에 의해 감염이 되거나 감염된 물과 음식을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전파력은 없지만 폐렴이나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이 되면서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92.9%로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옥션은 최근 강남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강정가를 넘겨 낙찰되는 사례가 늘면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동반 상승했다며 매매 가격 상승과 금리 인하에 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경매 시장도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세계 기온이 역대 6월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6월 전 세계 평균 기온은 16.66도로 평년보다 0.67도가 높았으며 직전 최고치인 지난해보다도 0.14도가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평균 해수면 온도도 20.85도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